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누구라도 되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도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그 불편한 마음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막 토로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악한 자가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왜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왜 저들은 듣지 않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 땅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기근은 언제까지? 이 재난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그 안타까운 질문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질문인 것을 1절부터 4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5절이에요. 그 5절 말씀이 뭡니까?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쟁하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다 말이죠.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먼저 예레미야와 온 유다 앞에 임할 더 큰 고난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더 큰 고난이 있다,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이렇게 피곤해 하는데 나중에 말과 경쟁하면 너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앞으로 있을 고난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는데, 야, 지금 그걸 가지고 뭘 그러니? 너 조금 있으면 더 큰 일을 겪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충격이 되겠죠, 그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 뭔가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면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중에 예언하게 하시는 건 바벨론이 온다는 예언이죠, 그죠? 바벨론이 와가지고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더 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말씀에는 자기 백성에게 그 고난의 시기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고난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건데 그 고난 앞에서 너 지금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서는 안 돼. 너 이렇게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일어나서 용기를 가져야 된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는 이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 있었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마음은 침체되고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막 혼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쟁하겠느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나는 의롭게 살라고 노력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나는 죽게 생겼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끌어내셔서, 악인들을 끌어내셔서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해요. 이 선지자의 간구로는 굉장히 거칠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뭐 이렇게 가감하는 게 없어요. 예레미야라는 이 굉장한 선지자가 얼마나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억울하게 생각됐는지, 악인이 형통하고 자기는 힘든 것 같으니까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잡아 끌어다가 죽일 날을 예비해 주시라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저 말 안 듣는 저들을 다 죽일 날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굉장히 존경스럽겠죠?
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가 일종의 그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다 끌어다가 구별해서 죽일 날을 예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간구를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만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이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라. 지금 너에게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너 그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 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이 말씀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쳐 넘어진 모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일어서야 돼.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거란 말이죠. 세 번째로 이 말씀은 고난의 때를 예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예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주위에 악이 성행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우리 앞에 만약에 다가온다면 우리도 사실은 마음에 예비하고 있으면 그 고난을 겪어내기가 좀 쉽잖아요. 그죠? 뭔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겪어내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전혀 준비가 없다가 갑자기 고난을 딱 당했어요. 그럼 굉장히 겪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고난이 준비가 돼 있으면 고난이 와도 겪어내기가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임할 그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대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마음속에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평상시에 마음의 준비를 좀 갖추고 있으면 훨씬 고난을 이겨내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해놓는 거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고난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항상 평상시에 해놔요. 그럼 고난을 감당하기가 그만큼 쉬워져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이루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큰 일을 이루려면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거지.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기가 쉬운 거죠. 아니, 학업을 연마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놀다가 박사학위 받는 사람 보셨어요? 축자사자 연구하고 고난의 시간, 힘든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정말 눈이 다 나빠지고 상할 정도로 애를 쓴 다음에 비로소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냥 되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 인격이 성숙하려면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절제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를 참아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고 권매하게 되는 거지. 그냥 고난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예수님처럼 변했습니다. 그게 대개가 사기꾼이에요. 나 갑자기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하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나 예수님처럼 바뀌었어요.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일들의 배후에 이 과정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의심해 볼 만한 일들이 많다 그 말이죠. 삶의 모든 성취에는 다 뭔가 고난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미리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더군다나 천국을 얻으려면 고난 없이 얻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고난 없이 얻어요? 말도 안 되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무슨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죽고 천국 들어가요? 천국에 가려면 죽음을 누구나 다 대면을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대면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얻는 법은 없는 거예요. 신자도 똑같이 죽음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있어야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게 두렵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신자는 그런 사람, 평상시 마음의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악한 자들이 번성하게 하고 선한 자들이 힘든 그런 삶을 허락하실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악한 자들의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악이 성행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타락에 물들어갈 때 함께 징계하시는 것일 수 있다.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해가 돼요.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평상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이유 없이 선하게 사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 감당할 만한 좋은 평상시에 품어야 될 생각,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나는 죄악된 인생에 불과하다는 걸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해요. 예레미야가 오늘 4장 이 1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이 말부터 먼저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 이 말이 뭐냐 하면 자기가 그 다음에 불평을 늘어놓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죽겠어요 지금. 아니 왜 도대체 악한 저 사람들 왜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왜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사람들은 내 예언을 듣지 않는 겁니까? 온갖 얘기를 지금 다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그런데 그 따지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하고 변론할 때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이 말씀부터 선포하고 그 다음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자 안에 항상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신자가 고난 중에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상시의 의식이 중요한데, 그 평상시 의식이 뭐냐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의로우시지 내가 의로운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인생의 일을 다 압니까?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 믿음으로 우리도 무장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자. 교회 다니면서 상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래서 상처 입고 저래서 상처 입어요.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상처 당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언제까지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항상 남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그 상처에 대해서 싸매어 달라고 호소하고 다니는 이런 신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숙해져가지고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죠. 내 기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기쁨을 생각하고, 내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고,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질 은혜를 생각하는 거, 이게 신자에게 있어야 될 당연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은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 고백하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심장은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찌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심장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항상 연약한 믿음 상태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심장까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고난이 크지만 그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야, 네가 지금 그 고난 한가운데서 잘 참고 인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당당하게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예레미야로부터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감당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들을 다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야, 네가 그 어려움 중에서 잘 견디고 이김으로 나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이 꺾을 수 없는 담대한 신앙인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욥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자를 때로는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맞서는 신자, 그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똑같을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아무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좀 이 고난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행복을 좀 찾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 좀 폼나게 하나님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 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일을 해 주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일을 넉넉하게 해 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모습에서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슨 가치보다 하나님 그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때로는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욥처럼 너 중계충성교회 아무개 집사를 보았느냐?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좀 이렇게 말해주고 싶으신 대상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올 얘기지만 그래도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지 않으시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좀 적용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독해를 잘못하면 이상하게 독해가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야, 너 도대체 보행자와 함께 지금 걸어가면서도 피곤하다고 난린데 말과 경쟁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독해할 때 그렇게 독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자기는 전능하고 인간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고 우리를 그냥 사납게 다루셔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임이 분명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독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배려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맞는 얘기겠어요? 그런 분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독해해야 마땅합니까? 이런 거죠. 마치 시험에 자식이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임마, 시험에 한번 실패했다고 끝난 줄로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인생을 사는 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는 거야. 앞으로 네가 당할 고난에 비하면 지금 네가 당한 이 시험 실패라고 하는 건 세 발의 피야, 임마.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잘 독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군요, 아버지는 매정하기 짝이 없으세요. 세상에 자식한테 실패한 자식에게 그게 말입니까?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의 의도를 제대로 읽은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염려해서 고난이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이런 정도를 넉넉히 이겨주기를 바라는 그 격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예레미야의 용기를 보고 싶으시고 그를 그렇게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말과 경쟁할 사람이야. 이 상황 네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힘을 내야 돼. 너는 넉넉히 이길 거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면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주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라는 게 완전한 거예요. 진정한 평화예요. 진정한 축복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예레미야 12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일시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큰 섭리 아래서 자기 백성에게 축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인내하라,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께서 해주신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악인들이 세력을 얻는 것 같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잘 믿는 나는 힘든데 잘 믿지 않는 이웃,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한 이웃이 번성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은 이거예요. 나는 더 강한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순간 내 안에서 더 큰 믿음과 충성심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지금 격려하고 계시고 이것을 넘어가도록 지금 힘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승리의 길로 마침내는 인도하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현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